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날마다 구름 기둥의 은혜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자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구원과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한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헤쳐나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힘으로 뚫고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의 옆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의 손을 잊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도끼는 사라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도끼 가득한 마음으로 살았던 야곱의 지난 날을 생각하며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자신의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짓과 속임수를 써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피곤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고 답답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독과 분노가 차오르면 내 것이라도 더 움켜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겉은 멀쩡하나 속은 점점 세상의 사람처럼 변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의 해를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텅 빈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는 것은 남을 축복하라는 사명이며 명령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 발이 밟는 곳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항상 마음속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사 내가 밟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위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다니엘처럼 어린아이의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 성령 캠프 위에 함께하사 분단된 민족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구하는 깨어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1년 중 가장 더운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초복부터 말복까지, 초서부터 처서까지 이 무더운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께서 은혜의 구름으로 덮으사 땅의 열기와 사람의 분노로부터 지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동문 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가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저희의 죄에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을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오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렸습니다. 홍연숙 집사님, 엄영순 권사님, 박선민 집사님, 김영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문승식 이규수 성도님, 안성열 장로님, 최윤희 집사님, 조현미 집사님, 죄송합니다. 조현미 집사님, 그리고 김영수 박형 성도님, 변규환 성도님, 그리고 최창식 김영주 목사님 들이셨고요. 11.0 오미영 집사님 들이셨습니다. 맥주검성을 오미영 집사님, 의양미 집사님, 엄영순 권사님, 오광길 장로님 들이셨습니다. 감성금 송근환 권사님, 그리고 윤숙이 집사님, 안성열 최윤희 집사님 들이셨습니다. 홍연숙 집사님, 감성금 드리셨고요. 성교원금 오영원 권사님, 의양미 집사님 서하 드렸고요. 건축헌금 오영원 권사님, 김주화 어린이 드렸습니다. 1,000번제헌금 오영원 권사 김주일 성도 드렸고요. 목적헌금 드셨습니다. 교인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변규환 성도님 그리고 전혜연 성도님 등남, 변재윤 어린이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가 몇 킬로예요?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계셨던 거죠. 여튼 산통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축하드리고 재윤이가 건강하게 주님의 손 안에서 잘 자라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홍연수 집사님 자녀 윤혜리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12시까지 교회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교사 강습회 있습니다. 이날 봉사하실 분들은 강습회 오셔가지고 당일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여름 경정 캠프가 8월 달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더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게 됩니다.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쳐서 가을의 시작이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름 기둥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열기와 사람들의 돕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나의 도끼로 남을 해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땅에서 버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넘어뜨릴 때도 있고 해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가라앉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일순간의 분노나 어떤 감정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상처 주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나의 성정을 제어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친 당시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귀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변재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아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출산하신 우리 전혜연 성도님, 주님께서 이 출산 이후 몸의 회복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몸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생명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드리는 자체적인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그 성경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캠프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행사의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안전하게 도와주셔서 단 한 명의 아이들도 다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체력과 건강과 그리고 그 삶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성경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의 기쁨이 나의 소망이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명한 시인인 이혜인 수녀님의 기쁨이라는 반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기쁨은 날마다 내가 새로 만들어 끼고 다니는 풀꽃 반지, 누가 눈여겨보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소박한 기쁨, 어두운 방 안에서도 내 손을 잡으면 환히 웃어주는 다정한 기쁨, 슬픔이 밀려올 때도 내가 너를 지우지 않으면 영롱한 별이 되는 나의 기쁨. 그러니까 시인은 그냥 길을 가다가 풀꽃 그걸 갖다가 반지를 만든 거예요. 소녀처럼. 그리고 나서 끼고 다니니까 기쁜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영롱한 별이 될 것 같은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봅시다. 일주일 동안 기뻤던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뭐 등남을 하셨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셨겠지만, 다른 사람들 솔직히 하루에 기쁠 일이 많나요? 열받는 일이 많나요? 열받는 일이 1000번은 일어난다면 솔직히 기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아니 한 달, 한 1년 정도 뒤로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오늘 내 삶에서 와 기쁘다. 와,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은 좀 다른 건데, 기쁨은 약간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일시적인 어떤 상태잖아요. 그런 짧은 순간의 기쁨이라도 있었는가? 그냥 어떤 유머나 재밌는 거 보면서 깔깔깔 웃는 그런 웃음 말고 기쁨이라는 감정을, 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구나, 이거를 과연 언제쯤 내가 느껴봤는가요? 특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언제 느껴봤습니까? 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잘 못 느낍니다. 교회를 왜 다니냐?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교회를 그럼 지금까지 다닌 이유가 뭔가?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가라고 하니까 가서 몸에 관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안 가면 내가 찝찝해요. 주일 예배를 걸으면 뭔가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오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냥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는 사실상 내가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안 나가면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안 나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였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나오는 꿍한 자리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중에서 기쁨을 얻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교회를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나? 나는 예수를 믿는 이 삶을 살아가는 중에 과연 믿음 중에 기쁨을 얻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터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는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 라는 겁니다. 이걸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너는 좀비 신앙인이야, 너는 좀비 성도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너는 실상은 죽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좀비 신앙에서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기고 지키고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믿음의 기본으로 시작으로 돌아가서 네가 정말 어디서 망가졌는지, 너의 믿음의 기쁨이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되새기고 돌이키고 바꾸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냥 관성적으로 혹은 그냥 어떤 이유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 기뻤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요.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믿음을 회복하여 내 삶에서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 가운데 기쁨이란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을 한 명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기쁨의 사건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의 성으로 들어올 때 그가 옷을 벗고 뛰어서 기뻐했던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함께 정말 거대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죠. 자, 우리가 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이 사건을 기뻐했을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전 단계부터 봐야 됩니다. 드디어 사무엘하 5장까지 다윗은 국내외를 다 평정합니다. 7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던 이제 내전이 끝났습니다. 나라가 하나가 됐고 이제는 하나가 된 국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침공했던 블레셋, 모압, 암몬, 기타 등등 북쪽의 아람까지 그냥 싹싹 정리해가지고 이제 대내외적으로 드디어 나라를 평정한 겁니다. 자, 그렇게 평안을 얻은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성을 지었고요. 자신의 성을 짓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시기 오기로 결단합니다. 자, 그 이전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 약 20년의 시간 동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산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지 않고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개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경유는 이 사무엘상 초반에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초반에 이 엘리의 가문이 망하죠. 망하면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베스메스로 돌아오지만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업신여겨서 그 궤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의 돌판,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이런 걸 보고 싶어 열었다가 70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베스메스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 이 언약궤를 그냥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결정적인 실책을 저지릅니다. 다윗은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갖고 오냐? 소 달구지에다가 싣고 갖고 와요. 소 달구지에. 자,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레위인이, 그것도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4명의 제사장이 이렇게 어깨에 메도록 만들어졌고 그렇게 하는 게 규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해야 되는데 다윗이 마음이 급했나 봐요.
아마도 급한 마음에 그 당시 자기 생각에는 최신 방법인 가장 좋은 차를 대령에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형 세단, 리무진 같은 걸 준비해야 된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기린이 쿠션감이 안 좋았던 겁니다. 덜그락 거리면서 이 언약궤가 쏟아질 것처럼 보이자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 길로 이 더 이상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 언약궤를 맡겨요. 그리고 석 달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겁니다. 즉 석 달이라고 한 시간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다윗이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하고 낙심했을까 상상해 보자고요. 국내의 모든 일이 평정됐어요. 자기 따위는 기쁨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나님을 뭔가 해보겠다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거 가지고 오겠다고 한 겁니다. 그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사실 이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질책하신 거예요. 너 일 똑바로 안 해? 너 지금 제대로 못해? 너 율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사실 다윗을 질책하신 거라고요. 그 질책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아주 요즘 말로 쪽팔리는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우사가 죽었어요. 그가 아비나답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가 언약궤를 안 건드렸겠습니까? 거기에 쌓여있는 먼지 치우려고 해도 건들긴 건드렸을 거예요. 우사는 평소처럼 그냥 언약궤를 붙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셨어요. 우사가 잘못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다윗의 실책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얼마나 아비나답에게 미안했겠습니까? 그는 생떼 같은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 한 명의 실수로 인해 3만 명 앞에서 쪽팔리고 그의 아들도 죽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자책과 괴로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그 진노를 가라앉히고 회복을 약속하셨으니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다윗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로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하면 죄인됨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큰 하나님께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다윗은 지금 이때 바로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유독 기뻐하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전합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던 그들에게 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행했는가? 이 기쁨, 구원의 기쁨을 되새기고 이 기쁨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신앙인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아꼈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이 구원의 기쁨, 믿음의 시작인 이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각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그 죄인의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었으나 그 허덕이고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자각이 나에게 있습니까? 요즘 들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신의 계명으로 들린다는 건 기적입니다. 오늘 내가 이 설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고 영성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으면 이거 절대로 몇 주 못 갑니다.
처음에는 흥미본이 관심본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 기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간다는 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 생활에서 가장 기본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실 이 구원의 기쁨을 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닥치고 있는 현실의 문제, 내일 처리해야 되는 그 문제, 그런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게 쓸모가 없어 보여요. 당장 나에게 쓸모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의 기쁨을 우선순위의 저 밑으로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정작 우리의 기도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샘솟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아니면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요. 이거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요. 주님 제가 어디가 아픈데요. 이거 해결되게 해주시고요. 주님 제가 곧 시험을 보는데요. 꼭 합격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비중이 비교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저 밑에 내려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깊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이 진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위입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진정한 소원은 뭔가요? 우리가 소원을 들어주는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 그런 판타지들을 보면 알겠지만 내 마음의 소원 내가 들어줄게 한 가지만 구해봐라고 했을 때 우린 정말 고민할 거예요. 뭐지? 그런데 그런 수많은 마음의 소원들이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살면 그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 마음의 소원, 즉 구원 외의 나머지 소망들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잘됨도 결국 다 시간이라는 것 앞에서 그리고 종국에 맞이할 죽음 앞에서 다 무의미해집니다. 오직 의미가 있는 마음의 진정한 소원은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 즉 모든 피조물들이 잘은 모르지만 내심 다 바라고 있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늘과 땅과 산들이 다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임할 것이니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이 믿음 생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라면 나의 구원의 사건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각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그 죄의 바닥에서 허덕이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각이, 그 깨달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기쁨의 믿음 생활을 출발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믿음 생활이 맨날 그냥 목에다가 뭐 하고 끌려오던 억지 춘향 같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날마다 불평과 불만투성일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새로 이 교회에 앉아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죄인됨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과 그 구원의 은총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함께 기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자, 다윗 못지않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여주는 성경의 공동체가 있으니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부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가진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사람이 많아서 생긴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공짜로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기쁨이었을까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무언가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은 뭉쳐 있었겠죠. 그런데 이 기쁨은 아직 위기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탄압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들은 탄압 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러한 사건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결박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던 교인들, 그곳에 남아있던 교회의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박해가 일어났고 지도자가 쫓겨났는데도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함께 모여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배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나누면 감정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도 누가 울면 같이 웁니다.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합니다. 구원의 기쁨 나도 있고 너도 있으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일종의 무슨 에코챔버 효과 마냥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풀어 올라요. 기쁨의 공동체가 모이면 기쁨이 강화돼서 그 기쁨의 벽이 쌓여서 세상의 시련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 곧 교회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며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저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서로 지금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좀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참고 사랑하고 하나가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을 도와줘. 그리고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네가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바울은 어째서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말했을까요?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곳에서 활동하던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우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때 감옥문이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그를 말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선포된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 활동을 후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할 수 있는 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냥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 벌어서 선교 활동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때 빌립보 교회가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기쁘게 받았고 빌립보 교회도 기쁘게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어요. 그가 힘들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그를 통하여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를 보내서 도와줍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그 교회의 중요한 두 여인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들리니까 야 싸우지 말고 서로 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좀 해. 그리고 네가 그거 좀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기쁨, 서로 구원의 기쁨 가운데 기쁨이 공명해가지고 더 커지는 기쁨, 그거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강인해져서 계속해서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너희의 이 놀라운 사역들을 이어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증폭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뚱하니 혼자 있다가 뚱하니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바로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나오는 마음, 이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함께 모여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예배, 특히 중고등부 예배에 기쁨이 거의 없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온 애들은 자발적으로 애들이 별로 없거든. 다 엄마가 강권하기 때문에 오고 그런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기쁨은 별로 없더라는 거지. 교회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뭉쳐 있을 때 그 기쁨이 비로소 어마어마하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디미아인데 이는 자발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자원하는 심령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결코 누군가의 강압이나 억압 혹은 내가 나 하나님께 얻어맞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교회 다녀 이런 마음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자발적으로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여준 게 첫 번째가 성막의 역사예요. 출애굽기 35장 21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마음이 감동하고 자원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동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성막, 즉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자원하는 심령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나와요.
역대상 29장 9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백성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도 심히 기뻐하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이 왜 기뻐했느냐?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윗은 왕이에요.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야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세금 내 이런 식으로 자원을 거둬들일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많았어요. 그냥 내가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시 줘도 돼요.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의 기쁨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을 할 때 비로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이 공명되고 기쁨이 커지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것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과거의 성막의 역사 때 이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 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 우리가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적어도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아직도 진짜 피곤한데 정말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뭔가 찝찝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왜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거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거 어떻게 못 해줘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강제적인 수동태적 마음으로 이곳에 오고 있다면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한 말씀의 노력, 기도의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기쁨이 함께하고 기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우리가 많이 읽는, 지금은 별로 잘 안 쓰는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락은 기쁠 희자에 즐거울 낙자를 쓰는데 이 희락에서 희자가 입구 변에다가 악기 주자를 써요. 그러니까 희락은 뭐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연주하는 게 아니라 저 즐거울 낙자도 음악할 때 악자잖아요. 함께 쿵따라딱 쿵딱쿵딱을 하는 겁니다. 혼자 연주하면 쓸쓸하고 슬프잖아요. 근데 같이 연주하면 물론 이제 그 같이 합을 맞춘 데까지 어렵긴 있겠지만 같이 연주하면 기쁨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 성가대가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성가대를 할 때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하모니를 이뤘을 때 진짜 희열을 느껴요. 너와 내가 각각 다른 음을 내지만 그 음이 하나가 돼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모니를 이뤘을 때 큰 기쁨이 있거든요. 이런 기쁨이 희락이고 이런 기쁨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때 일어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심령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공명하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너와 나의 소리는 다르고 색깔은 다르지만 함께할 때 큰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자발적인 심령을 회복시켜 주사 믿음의 기쁨이 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 믿음의 기쁨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자발적인 심령이 더해져야 비로소 믿음의 기쁨이 공명장치 마냥 크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언제나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의 기쁨.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슴이 뛰고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냥 미소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기쁨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잘 보여준 시가 유치환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흥크러진 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옥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자, 유치환 시인은 통영에서 교사를 하고 있을 때 이영도라고 하는 그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가정 선생님을 봤는데 첫눈에 반해요. 그의 나이 39대인가 8대인가 그때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고백 편지죠. 편지 공격을 했어요. 거의 몇 통의 편지를 보냈느냐? 20년 동안 2,000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그가 이제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지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 편지 중에 200통을 묶어서 이제 이영도 선생이 책을 냈는데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라는 제목의 유치원 모음 시입니다. 그 시의 모든 수익은 다 기전에 기부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절절한 사랑 이야기. 여러분 통영 가시면 굴만 먹지 말고 거기에 유치원 기념관이 있습니다. 문학관이 있는데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렇게 되게 작은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치원 시인이 그때 편지를 보냈던 우체통도 아직 기념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건 보지 못했거든요. 거기 가면 그렇게 참 바닷바람이 보이는 곳에서 그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줘요. 그 마음을 하고 안 받아주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요즘이었으면 조금 무서웠겠지만 그 당시 좀 편지니까 좀 덜 무서웠을 것 같아. 밤마다 카톡은 무섭잖아요. 이 편지라는 것이 천천히 도착했을 때 그래도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모아놨던 거예요. 그 편지를 태우지 않고 불태우지 않고 그리고 모아놨다가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 마음이 참 아름답고 또 미안해서 책을 냈겠죠. 자, 그런 식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사랑이 주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주는 기쁨. 우리가 그 사랑이 주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스가랴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잠잠히 사랑하다라고 할 때 이 잠잠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라시의 뜻이 뭐냐면 벙어리가 되다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입틀막 되신 겁니다. 너무 좋아, 너무 예뻐,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오고 그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기쁨으로 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애들이 참 재밌는 게요. 탤런트 시네라 씨가 이제 딸을 2명을 입양을 합니다. 딸을 입양하고 이제 각각 보육원에서 3개월 그리고 100일 된 아이들 입양을 했는데요. 처음에 입양을 해서 키울 때 이제 그 첫째는 아들이었고 아들 키운 경험이 있으니까 둘 딸도 뭐 문제없이 키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울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줌을 쌌는데 울지를 않아요. 배가 고픈데 울지를 않아. 혹시 문제가 있나 보니까 문제는 없어. 왜 그런가 보니까 보육원 아이들이 울지를 않는데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울지를 않는답니다. 왜요? 울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운다는 것은 사실은 나를 보호해줄 존재가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들이 울 때마다 이뻐요.
엄마 들으라고 우는구나.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들으라고 우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며 운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 생활 안에 눈물이 많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은 기쁨이 됩니다. 그 눈물은 사랑 안에서만 흘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기쁨을 공명해서 믿음의 기쁨의 장벽을 세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것이 결국 이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당장에 일어나는 먹을 일 해결하고 오늘 당장에 일어나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작동되고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이고 소원이고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뻐하라는 명령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말씀일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 구절의 끝이 뭐가 나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한 헬레어 텔레마의 뜻은 영어로 하면은 wish예요. will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wish 혹은 desire,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입틀막 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과 기쁨을 깨닫고 내 삶에서 믿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거대한 믿음의 기쁨이 이 안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 안에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이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눈물 가운데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가로 열고 이 바램이라고 한번 이렇게 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지금 믿음의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저 그냥 퉁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구원의 기쁨, 함께하는 기쁨,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복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의 하나님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더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온전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토록 그 기쁨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흐르는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내가 누구는 눈물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기쁨이오니 온전한 감사와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사랑하는 자녀가 얻을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에서 비로소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물이 나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통하는 눈물이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흐르는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며 믿음 안에서 흐르는 모든 기도는 기쁨의 제목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시고 나를 뒤집어 보여 주셔서 그 구원의 은총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쁨이 회복될 때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때론 눈물을 많이 흘려도 그 눈물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될 겁니다. 주님, 나에게 그 영원한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기쁨의 장벽을 쌓아서 앞으로 내 삶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기쁨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기쁨의 잔치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에서 믿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날마다 기쁨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려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